오늘 저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계명을 주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 계명을 주노라. 이 탈무드에 보면은 두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귀한 사람 두 사람. 첫 번째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만나든 항상 배우는 사람은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노인을 만나도 배우고, 젊은 사람을 만나도 배우고, 심지어 어린이를 만나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배운 사람을 만나도 배우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만나도 배우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그 권력을 갖게 됐는지 배우고, 종을 만나도 배울 수 있는 사람, 부자를 만나도 배우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를 항상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식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 동료를 사랑할 수 있고요, 직장의 상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직장에 가면은 밑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왕도 사랑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병든 사람도 사랑하고, 건강한 사람도 사랑하고, 노인도 사랑하고, 약자도 사랑하고, 어린이도 사랑하고, 청소년도 사랑하고, 목사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하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랑은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은 조금 좀 독특합니다.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한번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 하면서 바로 13장에 나오는 우리 의식이 두 가지 예식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세족식입니다. 주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섬기는 것이죠. 제자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과 예수의 살을 상징하는 그 살점을 상징하는 떡을 나눠주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세족식과 성찬식을 거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 중심에는요, 사랑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사랑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주여 그냥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의 봉사를 한다, 사랑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나눠주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전도하는 거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자리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사랑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에는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율법과 하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하지 말라 365개가 있고요, 하라라는 율법이 248개가 있습니다. 합쳐서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1년 365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사람들마다 또 나라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뼈의 개수를 세는 것이 틀린데 유대인들은 우리의 뼈가 248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몸 다하여 뼈 마디마디를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으로 압축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율법 4가지, 이웃을 향한 율법 6가지 합쳐서 10가지 10계명을 줬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2가지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10계명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질문했습니까? 율법사예요. 율법사는 당시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토론장에 가든지 어느 논쟁을 하든지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엄격히 따지자면 신명기 6장 5절을 그냥 인용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미 하나님 앞에 율법의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사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야훼니라.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이거 명시되어 있습니다.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는 거 우리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성경학을 박사라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성찬식하고 그리고 세족식 한 다음에 새 계명을 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주님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말씀하시고 나서는 다시 세족식과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고 다시 새 계명을 준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34절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새 계명은 첫 번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지우기가 편하잖아요. 뭐 유행가 가사들이 있죠.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주워 들은 것도 많고 유행가 가사를 보십시오. 전부 다 사랑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냥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는 내 아내 스타일이야. 이건 너 스타일이야. 오죽하면 이건 강남 스타일이야.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 내 스타일 무너지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스타일대로 사랑을 합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내 스타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11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내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은 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되 나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시작. 가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하고는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저를 보세요. 구약에서 사랑 외치죠. 율법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성경책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구약에서의 사랑은 그 대상이 이방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끼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요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참을 수 있어요. 왜? 우리 내 자식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그런데 남의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새 계명을 준다? 사랑하라 잘 아는 건데 나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유대인끼리만 제한적으로 너희들 스타일대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랑은 동질 집단 또는 동족으로 그 사랑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그리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돈이 많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않고 주인이거나 종이거나 다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하되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대상을 정해놓고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이거 내 스타일이야, 이 사람 사랑해야지,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사랑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한 학기 지나면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다닙니다. 그죠? 학생들을 한번 제가 한 학기에 대학원 학생들을 한 90명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신기하게 조를 나눠줘도요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앉고 끼리끼리 밥 먹으러 다닙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끼리끼리 사랑하고 끼리끼리 만나서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도 사람을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셨고 사람을 따지지 않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적어도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진정한 예수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옥수수 농장을 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옥수수를 잘 수확해서 팔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신문에 5배 이상의 수확을 올리는 옥수수 종자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얼른 달려가가지고 그 종자를 삼아서 심었습니다. 진짜 평소보다도 5배나 더 옥수수 수확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야,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농부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좀 그 씨 좀 주세요, 종자 좀 주세요. 그랬더니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산 건데 저 시골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또는 저 먼 곳에서 이거 파는 사람까지 만나가지고 간신히 사온 건데 줄 수가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다음 해에 옥수수 농사를 졌는데 수확량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수확량이 줍니다. 몇 년이 지나니까 내가 지은 농사나 옆집에 있는 농사가 똑같아집니다. 양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판 사람에게 가서 강력히 따집니다. 아니, 내가 이 종자를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어렵게 저 시골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샀는데 도대체 이거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혹시 이웃에 계신 분들은 뭘 심었습니까? 물어보더래요. 종자를 판 사람이 보통 옥수수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자는 우수한 종자지만 주변에 우수하지 않은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날라 들어와서 이 종자랑 섞이고 막 희석되는 바람에 이 종자도 이제는 똑같이 일반 수확량으로 된 것입니다. 농부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 살려면 이웃도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옆에 앉은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한번 우리 철야지만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참 잘 되게 생기셨습니다. 시작.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참 잘 되게 생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옆 사람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돼야지 김영건 목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돼야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한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서 나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한국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교회 안에 와서는 내 것, 네 것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경계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지 않고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것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구약적인 사상으로 그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이방인까지도 마음을 넓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서 분명히 사랑하라는 말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나오는데 뭔 차이가 있을까? 새 계명은 따라해 볼까요?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시작. 구약하고 달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계가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재밌는 것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웃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웃이 뭘 잘못했는가? 너무나 해를 끼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번씩 70번, 70번이라도 용서하라. 77이 49, 490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스타일은 7번이 최고로 용서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7번 용서하는 거. 근데 우리 예수님은 77이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찌 사람을 490번 하루에 용서할 수 있을까요? 무제한으로 한계가 없이 무한정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는 3세판 너무 좋아합니다. 3세번이에요. 우리는 용서하되 3세번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국물도 없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습성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성격이 급합니다. 자녀를 키워도 너 한 번 잘못했어? 2번째 옐로우 카드? 3번째 레드 카드? 그러면서 이제 애를 혼내기도 하고 타그치기도 합니다. 2-3번 얘기해서 말을 안 들으면 목소리가 높아질 때도 있죠.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쩌다 한 번씩 사랑의 징계를 하시거나 사랑을 거두실 때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한계는, 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책 제목이 재밌어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회학과 교수가 미국 볼티모어에서 유명한 교수님이셨는데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조사를 시킵니다. 볼티모어 지역에 제일 가난한 유명한 빈민가로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청소년 200명을 생활 환경을 좀 분석해라, 조사해라 라고 숙제를 해줍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가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교수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아마도 힘든 인생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확히 25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그 소년들이, 청소년들이 15살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40대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수님이 와서 25년 전에 연구했던 자료를 보고 여기 있는 학생들을 한번 조사해봐라,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또 숙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25년 전에 200명 학생들을 쭉 조사했더니 몇 사람은 죽었고요, 몇 사람들은 벌티모어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180명을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80명 중에서 176명, 4사람 빼고 너무나 잘 돼 있는 거예요. 다 사회적인 주력 세력들이 되고요, 주류 사회에 진출을 해가지고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너무너무나 성공한 거예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라고 교수가 다시 한번 176명의 학생들, 그 당시 소년들이죠, 이제 어른이 된 이 중년의 신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 똑같이 얘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한 분의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너무나 똑같이 다 한 분의 여자 선생님 때문에 내가 잘 됐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육 방법으로 이 청소년들을 지도했기에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거의 다 잘 됐을까? 그래서 소문 듣고 그 여자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했습니까? 도대체 그 교육 메서돌로지, 방법론이 뭡니까? 궁금했겠죠. 이 교수 입장에서는 그 방법을 얼마나 찾고 싶었겠습니까? 들어보세요. 그 선생님의 대답입니다. 그거 정말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난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정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저 여러분들에는 놀라운 희망을 보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부에게 도네이션을 하고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 학교 수련한다고 하니까 뒤에서 몰래 돈을 걷어가지고 아이들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선생님들은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점심 많이 먹은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와서 또 먹으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이들 먹는 거 가서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사랑할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주제에 새 계명을 주노라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아는데 이제 새 계명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감히 예수님을 발끝까지 쫓아갈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계가 없는 사랑, 편협하지 않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 큰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3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가 무려 두 번이나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 번째 또 나오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걸 알리라. 예수님은 서로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두 절에 거쳐서 쓰십니다. 함께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일반적으로 사랑해서 줬던 율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사랑,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습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의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할 때 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줬으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작가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로서의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열렬히 사랑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수 있다. 사랑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을 안 사랑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의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곳부터 기적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참 독특합니다.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항해를 하는데 한 사나이가 자기 배 밑에 있는 데다가 막 구멍을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왜 구멍을 파느냐고 큰일 난다고. 들어보세요. 이 자리는 내가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내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자기 배를 계속 구멍을 팝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배는 가라앉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 다 한 배를 타고 가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르면 자기가 피해볼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피해가 다 퍼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브라질 상파울로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운전을 해주시면서 김영근 목사님 보시라고 세상에 상파울로의 한 거리를 걷는데요. 옷가게들이 있는데 양장점, 양복점 이런 것들이에요. 한국 가게가 쫙 있는 거예요. 우리 남미에 어렵게 이민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목사님이 막 기뻐하시면서 그 큰 스트리트에 한국 가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 1층에 가게 말고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 건물 주인들도 다 한국 사람들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건물주는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곧 자기가 잘 된다는 공동 운명체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책 내면 다 사줍니다. 유대인이 무슨 가게를 열면 다 가서 사줍니다. 왜? 이 사람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서로 도우면서 살 때에 뛰어난 민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족이라고 표현하죠. 이 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이 공동체를 우리는 조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 지금은 지구촌이라고 합니다. 저 북극 지역에서 얼음이 녹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기후의 이상현상을 한국에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북쪽 끝에 있는 북극이랑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아닙니다. 지구촌이 한 곳에서 씨름을 하면 다른 곳에서도 더 큰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미국 지역에서 나비가 한번 이렇게 펄럭펄럭 하면은 그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저 미국에서 한번 나비가 펄럭펄럭 걸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태풍이 되어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날개짓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폭풍으로 거룩한 영적인 능력을 전해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을 전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부터 사랑하면 이 사랑의 역사가 멀리 퍼져서 전 열방까지 이르는 순복음 금정교회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방적인 사랑, 이거 사랑의 미완성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딸이 다 커가지고 아빠 나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 줘서 결혼했던데 나중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갖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희생만 하다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 아빠 참 힘들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맨날 기다리다가 결혼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의 진정성을 보여줘라. 진실되고 성실하게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도 너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행복한 가정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답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생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시작. 희생할 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희생이 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의미심장한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증하셨어요. 죽음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쇠 같은 단단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녹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세군이라고 아시죠? 살베이션 아미, 엠프레스 아일랜드라고 하는 배가 있었는데요. 이 배에 정확히 109명의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 사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구명조끼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실을 알자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다른 사관들에게 구명조끼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죽을 수가 있어 하면서 구명조끼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아픔입니다. 그러면서도 감수하고 인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주인공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당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를 아시는지요? 이분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적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적이 있죠. 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기원전 75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00명의 장로를 소집한 것이 로마 원로원의 시작이었다. 이 100명이 이끄는 가족이 로마 최초의 귀족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귀족이 500년 뒤에는요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일가가 멸족되거나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대가 끊겨버린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건국 이후에 500년 지나서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책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귀족의 수가 크게 준 것은 그동안 로마가 치러했던 끊임없는 전투가 지도자 계급에 속하는 이들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희생을 강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로스루스가 로마를 건국합니다. 그런데 북쪽에는요 에트룰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이 있습니다. 남쪽을 봤더니 그리스가 있고요. 이 동쪽 봤더니 심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는 로마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침략을 당하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숱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귀족이 전투에 참여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무려 500년 동안 비율이 5분의 1로 죽습니다. 즉 5분의 4가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가 잘 되려면 희생하는 귀족 계급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로물루스라고 하는 이 리더는 항상 전투할 때 앞에 섰습니다. 선봉에서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 스톨피아 오페라라고 하는 전리품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코로나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희생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지도층 자제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른바 이튼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여기는 큰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치렀죠. 근데 이튼 칼리지를 졸업한 선배 중에서 무려 2,000명의 젊은 학생들이, 남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2,000명 한 학교에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행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크라운, 면류관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고 부흥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하는 교회는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희생하는 교회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사람들만 모여드는 것이 성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성장은 우리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이 모여야지 성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많이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시작! 많이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생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심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돈을 많이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많이 나눠주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참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적혀져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동쪽에서 이 동해안에 불이 났다고 하면 성금을 걷어서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 남산 일대에 하도 가난한 분이 많다고 해서 쌀을 저희가 150포대를 사서 나눠줬습니다. 이번에는 구청장이 새로 되셔서 저랑 한번 통화를 하는 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했더니 구청장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쌀을 주려고 추석 전에 쌀을 주려고 했더니 세상에 구청에 쌀이 3,000 가마가 넘게 지금 도착했대요. 그러면서 라면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라면을 이제 추석 전에 힘든 분들에게 나눠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교회가 서민교회 아니겠습니까? 십시일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금하고 모은 돈을 가지고 이 일대에 힘든 분들에게 라면을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진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희생하고 나눠주고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찬식, 세족식 두 가지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아니 이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웃 사랑하라. 두 번째 되는 계명 알고 있는데 새 계명을 준다고 하니 제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시는 말씀, 너희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 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랑 비슷한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이 뭐냐? 가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큰 두 번째, 우리 주님 서로 사랑하라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 서로 사랑은 희생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희생으로 우리가 만약 잘 됐다면 이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이 없다면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시면서 신발장을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희생, 조그만 설거지 하나 하는 것, 가정을 위해서 조금 도와주는 것, 이것이 참된 희생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눈에 보이거든 아주 작은 것이라도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는 예수의 참 제자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